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하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의 그 이웃들에게 무엇을 하는 교배고 무엇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6장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였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운 삶이 어떤 거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이 도덕적인 삶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다면 이 6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5장과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금식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 1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 가지의 신앙적인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이 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을 똑바로 그을 수 있는 것이 자예요. 자. 이 자를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야기예요. 성경이 캐논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척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삶의 사용 지침서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한 대로 살면 큰일 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다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했다면 이런 실수를 안 범하지요. 그런데 실수를 왜 범하느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삶이 자꾸 어그러지느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도 항상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라고 하는 사용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놨어요.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이 아니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은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불평, 원망을 하며 가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알지만 그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인 것이냐 그렇게 맞추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기능들, 그 목적 외에 다른 기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 기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 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빗나갔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의 고백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최초의 위선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위선자 이 가인은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에요. 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닌가. 그래서 위선적 제사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거부하신 거예요. 위선적 예배, 위선자 가인. 구약의 인류 최초의 위선자 가인이 있다면 신약에 나타난 또 다른 위선자는 가룟 유다예요.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틀에 예수님을 맞추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방자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헐벗고 있는 이 민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학이 지금도 있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래서 자기네들의 뜻에 맞는 예수를 원했는데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 30의 예수를 팔아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예수를 버린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버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과 그런 영적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열심 당원들은요, 어떠했느냐 하면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해하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민족의 배반적. 그리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루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위선된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구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몇천만 원의 헌금을 우리가 해서 어려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이 참 어려운 결단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금의 어려운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구원의 구제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